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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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보도록 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업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까지. 무할례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 없다. 북한을 연구하는 한 단체에서 나온 북한 총남에는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대해서 자세히 수록하고 있어요. 그 총남에 의하면 북한의 6.25 이후에 예배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가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위해 2개 교회를 세우고 정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 기독교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지만 북한 공산당이 지배받은 단체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 북한의 종교 자유가 없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1957년 북한에서 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웅천에서 2,000여 명이 투표에 빠진 것이 발견이 됩니다. 당국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보다가 주일날 협동농장에도 빠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밀경찰을 300여 명 동원해서 결석자들을 샅샅이 수색을 해보아도 그들이 어디에 갔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뒤를 밟아 찾아가 보았더니 한 집에 3명 내지 5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었대요. 이 사건은 그 이만희 목사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 동네에 이사를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의 지도하에 3 혹은 5사람씩 조직을 만들어서 횡적으로만 관계를 맺게 하고는 주일이면 몰래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 수가 무려 500여 명이 되었답니다. 비밀경찰이 이 사실을 알아내고 그 지도자들을 처형했다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러운 가운데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원래 자유로우면 그러기 쉽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목숨까지도 위험에 내맡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무슨 그들이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였겠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바쳐 예수를 전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버릴 수 없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치가 있고,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들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가르쳤고,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의 모든 기도와 구제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기까지 했다 합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적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바울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위대한 다윗을 들었다고 합니다. 성군이죠. 네, 다윗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했고 금지로 여기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은 그들의 모범이었고 기준이었고 숭상의 대상이었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의 성막 위에 머물게 한 7의의 종 첫 번째 인물로서 그의 의는 3살 때 시작되었고 모세의 율법을 미리 성취한 당대의 유일한 의인이다, 이렇게 숭배한다 그러죠. 이것도 우상이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므로 만일 행위로 그렇게 된다면 아브라함이야말로 그 행위를 내세울 만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의가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평가하고 계산해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데, 믿음의 의로 평가되는 이유, 믿음의 핵심과 대상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곧 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상업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것은 그의 믿음을 보고 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한 사람이 무거운 주택 융자금을 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실직을 해서 더 이상 융자를 갚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몇 달 후에 수개월분의 납입금이 밀리게 되었지만 그 빚을 갚을 길이 전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빚은 늘어가고 상황이 호전될 가망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은 빚에 짓눌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제의한다고 가정해보죠. 그 친구는 연체금을 다 갚고 그 사람의 융자금을 다 갚을 때까지 매달 자기 계좌에서 납입금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 친구는 일종의 구원자가 되죠. 바울사도는 우리가 죄 아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을 그때그때 갚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전적인 은혜로 허락을 하십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체금을 지불할 것을 제한하고 우리가 지불할 금액을 재날짜에 맞춰 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그치지 않고 빚 자체를 다 갚아주신다고 제의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모두 갚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를 믿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것.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빚 전체가 다 탕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위가 한 푼어치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라는 그 행위가 본질적으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질적 진노의 자식들이죠. 그런데도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일까? 이런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은 진정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했지,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 영광에 얼마나 감사할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유대인들의 법 개념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만 비로소 참된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아브라함만이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꽃을 피운 왕이고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인 다윗을 의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주장이 참임을 증언합니다. 다윗에게도 문제가 많았죠. 그의 삶은 정말로 의로웠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브라함이 못지않게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많았지만 그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은 그 행위가 아닌
믿음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것은 그 위대한 시편에서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2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32편 7절에서 8절. 주는 나의 은신 최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하세요.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심각한 죄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확신하고 감격하여 신을 지어 읊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 최전방의 전투에 보내 죽게 하죠. 일부러 음모로 그녀를 데려다 함께 살았으니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죠.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은 정말 한계가 있어요. 다윗 같은 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서 헤매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으니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지의 은총의 손길을 오직 믿음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그런 용서받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힘입어 왕관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의 후손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되는 축복을 또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도 내 일 때문에 너무 게으르지 않았는가? 또 불쌍한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한 것이 없어요. 뭐 잔대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에 아침 일찍 6시에 부름받은 일한 일꾼과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 똑같은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죠. 그래서 아침 일찍 부름받은 일꾼이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좀 배 아파하죠. 다들 그럴 때. 늦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은 아주 황송한 일이에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 우리는 주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올해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큰 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도 좋은 행위가 많았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만 오로지 자랑해야 한다. 갈라디아서의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하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따른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라는 것. 바울은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자기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벗고 돌아가신 예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구주라는 것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길이다. 주께서 가신 그 길은 따라가다 보면 때로 거친 광야와 같은 길을 걷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 가기 싫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계획하신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던 그 길을, 그죠? 길게도 돌죠. 애굽에서 얻은 노예의 그 습성과 죄의 습성을 없애는 무려 몇일 40년이 걸리죠. 광야 생활을 통해 애굽의 죄와 노예 습성을 모두 털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다듬어 내신 것이죠. 40년 동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의 인생 중에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구원받기 전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의 관습들이나 악한 습관을 고치는 데는 광야 생활과 같은 다소의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견디어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때로 인내하고 고난의 과정 또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잘 견디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에요. 우리 올 한 해 2025년 어느덧 이제 11월을 문턱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고 주님을 위해 피곤해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진맥진하여 약해진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슈바이처럼 예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빛을 갚는 일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하셨죠.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었다. 이런 복받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한 해, 또한 2026년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를 보다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새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